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백배 결실.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3가 어제 끝났다고 하네요. 여러분 보시나요? 드라마 마지막에 그 김사부의 그 과거 제자와 현재의 제자들 간의 이 충돌이 포인트였는데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과거의 제자는 그 외상센터의 장으로 그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렇게 병원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현재의 제자들은 그 돌담병원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의리로 이렇게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온 외상센터장이 하는 새로운 변화를 별로 반기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리를 중요시하는 현재의 제자들이 옳은 것 같았는데 이내 이 대형 사고들이 뻥뻥 막 터지면서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병원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들 느끼게 되죠. 이 작은 돌담 병원일 때는 김사부와 같은 그 뛰어난 의사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가 있었지만 광역 외상센터로 이 병원이 커지게 되니까 아무리 뛰어난 의사 한 명이 있어도 이게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재 의사 한 명보다 평범하지만 성실한 의사 3명이 훨씬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제 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오늘도 다윗의 영광을 바라면서 그들의 국가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 넣었지요.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가 바로 그들은 지금도 꿈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 왕으로 다스렸던 그 시절조차도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통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대신 그런 통치를 원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그들의 왕으로 세워서 전쟁을 치르게 한 것이 아니라 60만 그 군대가 있었지만 12지파로 다 흩으면 분명히 힘이 약할 텐데 흩어서 각 지파가 각자에게 맡겨진 그 땅의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처럼 끊임없이 인간 왕을 요구했고 결국 그들 눈에 보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던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돼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인간 왕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에서 왕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그 또한 교주일 뿐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통해서 일하실 때 슈퍼스타 한 사람이 아니라 12제자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듯이 이제는 12제자 이제 그런 모습으로 팀으로 이제 일을 하시죠.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은 낭만 닥터 김사부 그 천재 의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치료자시죠.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혼자서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자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도움이 안 되는 말썽꾸러기 제자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함께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앞으로 이 12제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 떠나고 난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사명을 이어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 누가가 12제자의 이름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아요. 바로 뒤에 보면 여성들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누가가 이미 앞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름 알아주는데 우리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가끔 어떤 교회에는 뭐 주보나 홈페이지에 누가 얼마를 헌금했고 누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이렇게 알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헌금과 봉사를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고,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하신 분들이 섭섭해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제할 때, 봉사할 때, 섬길 때 우리 이름을 너무 드러내면 하늘의 상급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대신 성도가 교회 밖으로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5절 들어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 가지 봉사를 해서 교회 이름을 세상에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의 이 착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한 이 12제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6장 14절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그들은 갈릴리 촌에 정말 볼품없는, 별 볼일 없는 남자들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아갔던 그 당시 주류 사회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새로운 나라의 리더감으로 보이는 이는 없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로 자기들을 환대해주지 않는다고 그 동네를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해 버리자고 그렇게 예수님을 졸랐던 공동체의 폭탄이었습니다. 수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는 큰 소리만 뻥뻥 쳤지 정작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작은 소녀의 질문에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죠. 마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뭐 이렇게 비상 사이렌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녀와 동급으로 싫어했던 세리였어요. 세리. 그리고 시몬은 그런 세리를 죽이려고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던 셀로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별로 대꾸도 잘 안 하고 보면 뭐 그냥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똑똑해 보였던 가롯 유다는 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거는 몇백 데나리온인데 막 이렇게 초를 치다가 급기야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죽게 이르게 하죠. 그들은 하나같이 별 볼 일 없고 거기다가 서로 어울리기도 참 힘든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제자로 뽑는다고 밤새 기도했어요. 그리고 뽑으셨고 자기 일을 함께할 그 제자들을 끝까지 데리고 다니시며 사랑하셨죠. 여러분, 당시에도 분명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은 안 택하시고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똑똑하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많은 사람들까지도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너무도 중요한 제자 그룹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성 제자들이죠.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가 1번으로 꼽은 제자가 누구예요? 여자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왜 1번일까요? 지난주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에게서 보았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보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고 누구보다 사랑받았고, 그래서 역시 막달라 마리아도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남성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만은 끝까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곁을 지켰고, 주일 새벽에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으로 갔었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했죠. 아마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수제자를 뽑으라 한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였을 가능성이 더 커요. 여러분, 두 번째 또 누가 있습니까? 헤롯의 청지기이자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녀를 성경은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란 남자의 아내라고 해요. 에피트루프, 이 청지기란 말은요, 당시에 행정장관쯤 되는 고위 관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로 힘 있는 그런 관료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았고요,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가장 꼭대기의 삶을 살았던 전혀 다른 환경을 산 두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때로 이렇게 남자들과 함께 무리지어서 노숙도 하며 지냈던 이 공생의 삶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구사의 안나 요한나에게는 완전 황당한 그리고 불편한 경험이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이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기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아마도 그녀 역시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하늘과 땅만큼 다른 삶을 살았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닐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3년 내내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이제 교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팀을 이루어서 팀 체제로 이제 나아갑니다. 광야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혼자 이끌고 나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12지파로 나누어져서 각각 주어진 전쟁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팀으로 나누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냥 저만 따라서 왔던 것보다 어쩌면 더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요. 어쩌면 제게 집중되었던 영적 공격이 이제는 각 팀에게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목사를 쳐다보고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12 제자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각 팀에게 맡겨진 영적 전쟁을 함께 치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교회에도 목사가 왕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양들이 교회의 목자요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왈왈 짖는 그런 충성된 목자의 개가 되고 싶어요. 양치는 개 아시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를 동네 개 취급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각 팀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생각부터 삶의 모든 방식이 달랐듯이 분명 옆 사람과 옆 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것들과 다를 때가 있을 거예요. 죽도록 사랑한다고 해서 평생을 함께 살자고 결혼한 배우자도 마음에 안 들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평생을 남으로 살았던 옆 사람이 남의 팀이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내가 판단하고 있으면 지난주 예수님을 판단했던 그 바리새인 시몬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 노릇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헌금을 많이 할 겁니다. 어떤 이는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봉사를 많이 할 겁니다. 어떤 이는 관계가 좋고 성격이 좋아서 전도를 많이 할 거예요. 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아름답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뽑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자신의 영적 전쟁을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혹 옆 사람이, 옆에 팀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면 함께 가서 같이 싸워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적고 돈이 적어도 교회는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4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가 그러면 동네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사명을 첫 번째 완수한 것이죠.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이 귀한 사명을 참 잘 감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참 기뻐하실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온 무리가 다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다 회개하고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5절부터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네, 물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받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바로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랄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 뿌린 씨가, 복음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떨어진 그 땅이 길가면 어떡할 겁니까? 바위 위에 떨어졌으면 어떡해요? 복음을 들은 내 배우자가, 우리 애들이 나쁜 땅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에이, 포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이의 삶에 가시떨기가 가득해서 복음이 자라지 못하면 에이 하면서 포기할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공중의 새들이 먹지 못하도록 이 새들을 쫓아내야 하고 길가와 바위에 떨어진 씨를 다시 좋은 밭으로 옮겨 심어야 되고 다시 뿌려야 되고 못 옮기면 그 길을 갈아엎고 바위를 부숴서 좋은 땅이 되도록 애써야 되잖아요. 가시떨기가 싹을 자라지 못하게 막고 있으면 그 가시떨기를 내 손에 피가 날지라도 쳐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애쓰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많은 소중한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싹을 틔우고 그 싹이 자랄 수 있도록 토요 놀이방으로 애쓰는 거고 그로잉 이오이를 하는 거고 또 멀리 해외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푸른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서 또 힘써 돕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더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고요. 여러분, 좋은 땅에 그리고 좋은 땅으로 변한 곳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8절의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배도 아니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이 오랜만에 한국에 오셔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2013년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을 때 어떤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만나게 된 분이었어요. 저는 그 뒤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한국으로 왔고 그 집사님은 몇 년 뒤에 실리콘밸리로 취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 제가 백혈병에 걸렸다가 나아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인테리어를 위한 헌금을 이제 모금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1,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이렇게 보내오신 거예요. 실리콘밸리로 이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그동안 모아두셨던 헌금을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개척 2년차 예수생명교회 통장에 88만 원이 딱 남고 이제 다 없어졌을 때 집사님이 또 6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헌금해 주셔서 예수생명교회가 보릿고개를 잘 넘길 수 있었어요. 제가 그분과 몇 년간 사역한 것도 아니고 잠시 3일의 집회를 통해서 만났을 뿐인데 그런 넘치는 사랑을 예수생명교회에 보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집사님과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를 막 했죠. 그런데 이번에 집사님이 이제 다니시고 있는 그 회사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닙니다. 얼마 전에 1조 클럽에 들어갔다는 엔비디아라는 회사예요. AI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GPU라는 칩을 전 세계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인데 전자공학 박사인 그 집사님이 바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여주세요. 2015년쯤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주식이 하나에 4달러였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429달러가 되어 있더라고요. 100배가 오른 겁니다. 100배. 집사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 집사님이 엔비디아 주식을 좀 갖고 있는지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어쨌든 집사님이 이렇게 좋은 회사에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예전에 조상님께 물려받은 땅이 100배 올랐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는 가끔 들어보았지만 오늘도 바로 지금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도 100배가 되는데 이렇게 좋은데
돈보다, 아니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영혼 아닙니까? 돈은 기껏 해봐야 100년도 못 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의 모든 황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고 지친 삶이었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온 동네를 다니시고 또 다니시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제가 백혈병에 걸리고 나서 뭐 좋은 게 딱 하나 있었는데 보험금을 1억 2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어떤 성도님의 권유로 억지로 무슨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받게 된 거죠. 제가 그때 엔비디아 주식을 한 1억 원어치 사놨어야 됐는데 대신 저는 그 1억 2천만 원의 그 보험금을 교회가 이제 모여서 예배드릴 이 예배당을 마련하는데 이제 다 썼습니다. 그것도 턱없이 부족해서 뭐 한 3억쯤을 더 대출받고 또 여기저기서 막 돈을 힘겹게 모아서 한 5억 한 6천 정도인가 그래서 이 상가를 샀어요. 그때 잔금 치르기 위해서 피가 말랐던 걸 생각하면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저는 그때 이 교회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엔비디아에 올인하지 않고 예수생명교회에 올인한 것을 후회할까요? 아닙니다.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뭐 조금 아깝긴 아깝겠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 머릿속으로만 씨앗으로 있었던 그 예수생명교회가 지금 이렇게 60배, 60명이 넘게 모이는 큰 결실로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100년도 못 되고 사라질 그까지 돈이 어떻게 60배의 열매로 돌아온 이 예수생명교회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참 짧잖아요. 짧은 인생 별거 있나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왔어도 여러분 20년만 지나보세요. 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금세 다 썩어버리고 금세 다 잊혀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힘들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우리 영원한 것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그러면 시편 126편 5절의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약속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룰 때 거둘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을 위해 썩어질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섬겼던 12 제자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같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